지난 두 번에 걸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특별히 회복을 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성숙이 옵션이 아니라 머스트인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성숙은 자신에게 손해가 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중독자가 회복을 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성숙의 과정이 생략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라는 것은 재발이죠. 그리고 헤매는 것이죠. 그리고 크리스찬의 미성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숙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많이 쌓거나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미성숙한 사람이 큰 부자가 되면 문제입니다. 이 성숙해질 기회를 영구적으로 빼앗긴 상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주 많은 상태에서 마음이 가난해질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회복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숙한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이 간단한 결론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사람은 원하지 않는 상황과 고통을 받아들이고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며 자신과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정말 유익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회복, 섬김,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회복이 한참 진행될 때까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또 고통을 받아들이고 승화시키는 능력이나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조차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도 전혀 사랑할 줄을 모른 채 살아왔었습니다. 저의 회복의 초창기일 때 12단계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분통이 터지게 하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는 중독자가 된 것을 감사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미국 미팅 가시는 분들 가끔 들어보실 거예요. 저는 그때 중독자로서 겪은 부끄러운 경험들과 잃어버린 것들만을 계산하고 있는 그런 회복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서야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이나마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중독이라는 무서운 병 때문에 회복이라는 과정이 반강제적으로라도 시작이 되고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의 본전으로는 감히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차원의 것들, 즉 성숙이라는 생소한 과제를 저의 인생에서도 다루게 되고 그 베네핏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중독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영적 성장의 정의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해 본 가장 간단한 정의는 이것입니다. 영적 성숙이란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입니다. 이 무슨 이야기인가요? 내 주장, 혈기, 교만, 욕심, 이 나쁜 습관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내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으려 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12단계에서 11단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복종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이 지고 다니던 그 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유함과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된 후 얼마 만에 읽게 된 이 말씀인데요. 사실은 저에게 큰 부담을 준 말씀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야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자격이 있는가? 물론 그렇게 하신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담임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해야만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업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천막을 깁는 일을 했죠. 그리고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그것들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차이는 무엇인가? 그 이후로부터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그 소유라는 단어의 뜻이 재산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디서 그런 결론을 얻었는가? 33절 이 말씀을 영어로 이렇게 의역을 한 성경이 있어요. 의역이라는 것은 그 전체적인 의미를 전달하지만 단어와 단어를 일일이 번역한 거가 아니죠. 이렇게 돼 있어요. Simply put, if you are not willing to take what is dearest to you, whether plants or people, and kiss it goodbye, you can't be my disciple. 자기의 모든 소유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 탐욕, 나쁜 습관, 자기 고집, 성격상 결함,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우리가 소금이라면 짠맛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보를 좀 했다고 정신을 다른 곳에 집중하다가 망하는 것은 항상 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주제 파악을 확실히 하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성장을 해 나가야 하고 또 항상 우리들의 합당한 위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내리신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제자의 DNA를 망각해버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 그 12제자만이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온전한 포기, 온전한 헌신입니다. 이 버림이란 소유권의 양도를 의미합니다. 나를 온전히 버림으로써 우리 주님께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성수기요 회복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작업과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이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도 조만간 그 변화를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도 느끼게 되고 교회와 세상 사람들도 자연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인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늘어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정도는 아직 성숙에 해당되는 변화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첫째로 과거의 삶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고무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고무줄은 줄이 아니고 폭이 한 2피트 정도 되고 길이가 한 10피트 정도 되고 그 두께는 한 1인치쯤 되는 그 넓은 고무 밴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큰 나무에 이렇게 좀 매어져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를 힘쓰면은 얼마 정도는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려고 하면은 그 고무줄이 당기는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뒤로 끌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힘만으로 이 과거를 청산해 보려고 하던 시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좀 앞으로 좀 가는 듯 하다가 뒤로 다시 끌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숙되어 나갈 때 그 고무줄은 점점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은 첫 번째로 말할 것 없이 중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성격상 결함들, 상처, 세상 속의 미련, 시기, 질투, 게으름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중 생활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집에서는 폭군이고 교회에서는 천사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본인이 알고 있죠, 이거. 그리고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새로운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무 밴드는 끊어졌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모르면 문제인 것입니다. 중독은 중단됐는데 now what?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눈앞에 보이는 세상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나쁜 것들은 쉽게 닮아가요. 그런데 좋은 것에 대해서는 각종 핑계를 대면서 따라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나쁜 것은 안 가르쳐도 다 닮아가더라고.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의 이 공통점은 하나같이 남을 블레임하고 핑계를 찾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책임을 질 줄도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강의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해가 갈라지는 그 감격도 잠시, 어떤 한 사람이 불평을 시작하니까 금방 동조하고 다 따라가게 되는 것이 이 성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광야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를 위한 유익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숙하고 있는 세 번째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슨 다른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의 시작이요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더 좋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숙을 원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시원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영적 성장을 잘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도 들어가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아직도 미숙아로 남아있는 원인이 무언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내용과 환경이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고무줄이 잡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들, 성격상 약점들, 자신이 오랫동안 가지고 살아온 고집과 편견들, 각종 중독과 물질에 대한 집착, 또 낮은 자존감, 게으름,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를 세상에 묶어두고 있고 초보적인 신앙에 묶어두고 있는 원인인 것입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들은 대부분이 다 줄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근데 그 배가 넓은 바다로 나가길 원한다면은 그 밧줄을 풀어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만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생활에 적용시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를 묻어두고 지내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과거를 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회복이요 전진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성숙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성숙도를 필기시험을 봐가지고도 알 수가 없고 구두시험을 봐서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들 세우시죠. 또 목사님들이 안수 받으시려면은 이 통과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영적인 훈련 과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계 지도자 레벨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세상의 각종 구설수에 이렇게 휘말리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가슴이 아프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무슨 대책이 없는가 생각해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성숙도를 무슨 시험을 보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숙도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라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정신적인 성숙도를 알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의 성숙도는 정신적인 성숙도와 함께 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장이 정신적으로 미숙한 노릇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거장이 정신적으로 미숙한 노릇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있다면 정신적인 심적인 성숙도 함께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항상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성도님들, 교회 직분자들, 심지어는 교역자를 할지라도 정신적인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한 분은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남편 되시는 분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사역과 남편 사이에서 그분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은 문제를 감추려 하기보다는 문제를 직시하고 자신의 시달림을 인정함으로 인해 이 동료로부터 기도 후원을 받고요. 치유의 과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강건함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중독자를 배우자로 삼아서 결혼한 경우 그 가정이 평탄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독자가 그 중독 생활 자체를 멈췄다고 해서 그 가정에 편안함이 찾아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숙의 과정이 뒤따라주지 않는 한 어려움은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쉽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한다면 제일 좋은 것은 결혼하기 전에 각자가 어느 정도의 성숙함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교육이라 그러면은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분들입니다. 그래서 유학생도 많고 세계 어느 나라 유명한 대학교에 우리 한국 학생이 없는 곳이 없다요. 이러한 열기 가운데 학벌이
물질적인 성공이 영적인 정신적인 성숙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은 또 어떤가? 부모님과 또 이 세상이 다 알아서 자기네들을 대접해 줄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나와도 그냥 마냥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다 해줘야 돼, 누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 결혼 생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관찰하건대 결혼이 행복보다는 비극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저의 주변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요소 중에 하나는 부모를 떠남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의 보호를 떠나서 독립한 가정을 이룰 만큼 성숙되어 있어야지 결혼 생활의 성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가져주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면은 그들로 하여금 성숙되도록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인류 대학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성숙되어 가는 것을 도와주시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비판적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를 화합으로 이뤄내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부부 중에 한쪽만 성숙한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보면 부부라고 하기는 좀 힘들고 이 아버지와 딸 사이인가, 어머니와 아들 사이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그런 관계도 꽤 있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도 좀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아들에 해당하는 그 남편이 남편 노릇을 하려고 하고 또 집안에 폭군도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 노릇도 해야 돼, 그 친구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처음 시작할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은 점차 정상적인 연합된 부부라고 보기에는 힘든 가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연합된 부부라는 의미는 성숙된 인격으로 맺어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의탁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는 각자의 성숙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며 부부간의 끊임없는 갈등은 불가피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성숙한 부부는 각자가 자기만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떨 경우에는 한쪽이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집안이 좀 조용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물론 아니죠. 그래서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장차 가정을 이루게 될 자녀들이 성숙되는 과정을 도와줘야 되고 또 성숙된 자녀들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나가면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간섭하고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독립된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가정에서 많은 것 같아요. 영적인 성숙과 정신적, 정서적 성숙은 함께 이루어져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며 인도자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지속적으로 항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그 영혼이 어린 나이에서 어른으로 되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영혼이 어른이 되어가면 정신적으로도 성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건강해지고 판단력과 대응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중독자가 현재 미성숙한 상태에 처해 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도 그 상태로 언제까지나 남아있으려고 하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에요. 중독자가 깨어나면은 미성숙의 상태라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현실에서 그대로 남아있고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그 결정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성숙함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은 리온 서울이라는 사람의 그 Emotional Maturity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일부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첫째로 이 독립적이고 책임을 질 줄 압니다. 만약 어떤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려 하기보다는 남을 탓하고 비판하는 것은 책임을 질 의사가 없는 미성숙의 자세인 것입니다. 둘째로 성숙한 사람은 남에게 나누어 줄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같이 놀아라, 사이좋게 놀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다른 이들과 나누며 더불어 살 줄 모르는 부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협력하며 살아갑니다. 도움을 청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회복의 커뮤니티에서 항상 보고 있는 일이며 회복의 필수 과목이에요. 도움을 청할 줄도 알고 남을 도와줄 줄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얼마 동안은 책임질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에게 줄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의존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한 4살쯤에서부터 12살 사이가 되면 뭐라고 부르냐면 소년기라고 불려요. 소년기. 이 시간에 들어가면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건사하기 시작하는 나이로 되는 거예요. 4살 사이에서 한 12살 사이는 자기 스스로를 건사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를 닦고 샤워도 하고 밥도 먹고 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집에 와서 숙제도 하고 그리고 좀 놀다가 잡니다. 차차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챙길 줄 알게 되고 자기 능력 밖의 일은 도와달라고 청할 줄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자기 한 사람을 테이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성인, 어른이 되는 것을 준비하는 시기인데요. 13살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살 정도부터 어른 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몸이 이렇게 자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른이 되어가는 시기예요. 어린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케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케어할 수 있게 되는 그 상황이 어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어른들을 많이 봤거든요. 자기 자신을 케어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중독이. 그래서 제가 이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부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부모의 자격이 있는 거죠. 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터에서 수고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의 가사일을 도와주는 사람 몇 분이나 계세요. 아이들 뒤치다거리를 그 상황에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되세요. 이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자신의 성숙의 과정, 그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 되는 과정을 잘 거친 사람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자녀들에게 내어줄 때 그 자녀들은 강건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물인간이 아니라면 누구나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부자고 권력이 많다 해도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사람 네 번째로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분노의 조절과 인내심은 특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정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정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맞서서 따져야 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무슨 따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진리를 두려워하고 감추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를 밝혀야 할 때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 거친 감정의 표현이라든지 다듬어지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후회를 자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미성숙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행동을 하고도 후회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건가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다섯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현실감이 확실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의 의미가 뭔가를 깨닫고 그 현실 속에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람도 누구나 육체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여섯 번째로 자신의 한계와 절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바운다리를 세우고 그 안에서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유라는 권리를 자신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유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내세우며 결국 망하는 사람은 대개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꾸준히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숙아는 삶의 목적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삶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성숙이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수많은 결정과 선택들이 그것의 총결산이 현재의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내린 수많은 크고 작은 결정들과 선택의 총결산이 현재의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선택,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다른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고방식과 삶의 내용에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회복을 시작한 분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쉬운 일보다는 어려워도 유익한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정신적, 감정적 성숙을 가져올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 12단계의 회복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우리 길갈 미션은 중독과 상처로부터 해방되고 삶 속의 평화와 기쁨, 자유함을 누리며 성숙되어 가는 것을 목표로 세워졌습니다. 재발하고 망가진 삶, 유치한 삶을 되풀이하지 않는 오직 한 길은 우리가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할 때 그 구성원인 우리들 각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러한 공동체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들이 건강한 회복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첫째로 우리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쉐어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중독과 과거의 상처로부터 회복되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되어 감으로 삶 가운데서 기쁨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그것은 사랑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길갈 식구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방랑자입니다. 방랑자란 자기 비전이 없이 떠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겁쟁이입니다. 겁쟁이는 비전을 가지고 조금 해보다가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이 성취자입니다. 그들은 그 길을 결과를 볼 때까지 가는 사람들이 성취자입니다. 그 다음은 리더입니다. 리더란 자기가 그 길을 가서 열매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다른 이들을 인도하여 함께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가를 깨닫음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축복임을 깨닫는 것이 성숙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성취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회복과 성숙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